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를 보는 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종교사 비평이라 그래서 한번 살짝 다뤘는데 그 다른 종교들과 또는 다른 사회 문화 비교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도 이 땅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어쨌든 계속 발전되고 향유되었던 것이라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지역마다 특별히 그 지역이 도시 문명이냐 농촌 문명이냐 아니면 사막 문명이냐 또는 초원 문명이냐 또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배 문화인가 말 문화인가 뭐 이런 다양한 문화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종교의 형태나 또는 그 뭐랄까요 그 가르침의 내용 같은 경우도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각 종교들 또 문화들은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상호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믿는 신앙의 진리와 내용, 심지어 성서 구절들도 다양한 그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종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어느 한 종교가 위대하고 다른 한 종교는 되게 낮다 이렇게 해서 한 종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가 바벨론에 있는 창조 신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창세기의 수준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상호 주고 받으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더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을 잘 찾아서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어떻게 수용해내고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목적으로 종교사 비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요.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는 사회학적 비평 또는 사회사적 비평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사회사적 비평, 사회학적 비평, 사회사적 비평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학적 비평이라고 하죠. 제가 편집 비평을 이 역사 비평의 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학적 비평은 역사 비평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사회학적 비평에 대해서 좀만 간단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서를 보는 눈 할 때 인용했던 청개구리 이야기 기억하시죠? 청개구리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그거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자, 부모님 말씀 잘 듣자 하는 그러한 명백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서 비평에서는 신학적 의도라고 말했죠. 뭐 복음서라든가 또는 뭐 신명기 역사서라든가 창세기라든가 다양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장르의 글들을 써낸 그런 저자 집단이 있다면 그것이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는데 그 저자 집단이 의도한 바를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신학적 의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도 청개구리 이야기를 만들어낸 그런 문학적 의도가 있겠죠. 그건 일종의 문학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근데 왜 하필이면 청개구리인가? 청개구리 이야기에는 왜 청개구리 아빠는 등장하지 않는가? 이러면서 되게 재밌는 물음을 여러분에게 던졌던 것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완전 소설과 같은 창작이라면은 그런 사회사적 비평, 사회학적 비평 같은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소설도 우리 삶과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소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소설도 이 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이 사회학적 비평의 가장 큰 아이디어는 그것이 양식 비평이 됐던 편집 비평이 됐던 어쨌든 쓰여진 모든 문헌은 그 문헌을 쓰게 된 사람들의 역사적 삶 그리고 그 역사적 삶이 담지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큰 학문이 있죠. 이것은 이제 이 자연에서 벌어지는 어떤 자연과학적 사실들을 이제 사회에서도 자연과학적 방법론들을 이 사회에서도 적용해서 한번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생기는데 그걸 사회학이라고 하죠. 그 사회에는 서로 갈등하는 요소가 있고 서로 협력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뭐 갈등론이라든가 기능론이라든가 사회학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보면은 정치학, 경제학, 그다음에 인류학, 또 문화인류학, 뭐 심리학 전부 다 사회과학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회학이라는 것은 지금 사회학적 비평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사회과학적 모든 방법론을 동원해서 실제로 성서가 쓰였을 때에 사람들이 처한 그 배경을 연구하고 그 조직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사회적 세계를 규명해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왜 이러한 문헌을 만들어내게 됐는지를 규명하려는 작업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만 하면 여러분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서 연구를 한다 우리가 복음서. 그럼 복음서는 왜 쓰여졌냐 하는 거죠. 복음서가 쓰이게 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것은 초반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헌도 남길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열심히 전도를 했죠. 정말 저 유럽 쪽으로 나아가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뭐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60년대에 오면은 거의 다 죽고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활동했던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증언들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예수님의 논쟁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비유들, 설교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이제 남아있던 것을 복음서 저자가 최종적으로 모아서 편집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맨 처음에 예수님이 발설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때 사회가 어떠했는지 그때 지배자는 누구였고 그때 대다수의 그런 하층 계급들은 무엇이었고 그때 당시에 주요한 뭐라 해야 되나 생산물은 뭐였고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됐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편집자가 편집할 때도 편집할 때에 그 편집하는 집단 개인이나 집단 편집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지금 상황은 첫 번째는 초기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것을 자기네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내부의 공동체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부자들이 있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나? 많이 배운 사람이 있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가? 아니면 사회적 강자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이 복음서의 내용이 점점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또 이들이 처한 외부적 환경은 뭐가 있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이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고 또 외부에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또 사회가 있죠. 그러니까 새롭게 생겨나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는 어떻게 복음서를 써야 되는가. 그리고 같은 기독교 공동체라 하더라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가 있고 또 사도 요한 쪽에 무리가 있고 유대교에 더 가까운 그런 공동체가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단 말이죠. 이들과의 관계는 서로 협력 관계였나 아니면 경쟁 관계였나 때로는 갈등 관계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하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상당히 복잡하고요. 또 복잡한 만큼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이 연구가 깊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양식비평 초기만 해도 너무 양식비평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관심사로 이 뭐랄까 복음서를 봤습니다. 성경을 봤습니다. 종교적 관심사에 국한해서. 그런데 종교라는 것도 사실은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와 삶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도 결국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종교에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놓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이 사회학적 비평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파하고 싸워요. 다른 파들도 있는데 젤롯당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세기에는 다양한 유대 그런 갱신 운동으로서 다양한 파들이 있고 다양한 운동이 있었는데, 왜 유독 이렇게 바리새파와 계속 경쟁하고 바리새파를 안 좋게 그리고 있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학적 방법론을 몰랐을 경우에는 바리새파가 원래 나쁜 놈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1세기로 돌아가면 절대 그렇잖아요. 1세기 유대 사회로 가면은 바리새파야말로 가장 많은 유대 민중에게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바로 모든 복음서가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 쓰여졌고,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는 다른 유대교 갱신 운동들은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다시 유대교가 재건되는 상황에 있었고, 그때 그들이 유대교를 재건하면서 바로 그리스도교, 이제 막 새롭게 생성되는 나사렛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파를 이단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교도에 대한 저주의 기도 같은 것들이 이 새롭게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생기는 유대교의 중요한 기도문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성전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유대교를 재건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붙었던 두 파가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아주 대단한 갈등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 랍비 유대교, 새롭게 재건하려는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복음서에 반영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를 연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회학은 뭐 거시사회학, 미시사회학부터 시작해서 지식사회학 해가지고 무척 그 방법론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눈으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1세기 사회를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사회의 이 초기 기독교 운동, 또는 그 이전 8세기, 기원전 8세기의 뭐 예언자 운동, 그 다음에 더 뭐 오래전에 출애굽, 이런 것이 실제로 어떻게 그 사회에서 벌어진 것인지, 그때 농민 운동이 어떠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배 세력은 어떠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떠한 논리와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렸는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 비평을 앞으로 제가 좀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다룰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이제 역사 비평의 열매다. 우리가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은 그때 사람들이 겪었던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신앙을 표현했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학적 비평 첫 번째 시간, 사회학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특별히 제가 복음서,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음서를 더 중심으로 사회학적 비평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